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제가 최근에 2차례 정도 성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마음과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 신랑을 잘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지쳐서 잠시 잠을 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여러 이유로 인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함께 끝까지 지켜야 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놓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에서는 그것을 신앙의 약화라고는 볼 수 있어도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성화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태도를 이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모래가 아닌 견고한 땅에 집을 짓는 믿음의 상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견인이란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면 굳을 견에 참을 인을 써서 굳게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 또는 성도의 끈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뎌서 주님께 이끌림 받아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에게 이제 구원이 약속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입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분명히 임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과 섭리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는 태도의 사람은요, 그분이 잘 믿다가 갑자기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불신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를 비롯해서 여러 교리문답서에서는요, 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열매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와 함께 마태복음 7장 25절과 26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지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기반이 약해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만 있는 이의 믿음은요,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석과 같이 튼튼한 곳에 놓고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잠깐 다윗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려다가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있던 여인과 간음의 죄를 지었고 멀쩡히 살아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까지 지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진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 아주 작게나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소녀 안에 남아있던 그 희미한 생명의 불꽃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도 그 믿음이 완전히 0%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바닥까지는 낮아질 수가 있어도 그것이 완전히 메마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영적 어려움을 겪다가도 그 뒤에 여러 신앙의 긍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앞서 이야기했던 다윗이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믿음을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주 없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작게나마 남은 것을 다시 채우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들 사사 삼손을 아실 겁니다. 삼손이 자신의 애인이었던 그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눈알이 뽑히고 자신의 힘이 원천이 되었던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리게 되죠. 그 당시에 삼손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이내 다시 자라났고 그와 함께 그가 잃어버린 힘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러한 과정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최소한의 믿음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은혜,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뒤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이유에는요, 도우시는 영, 즉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은혜를 완전한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기름방울들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게나마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은혜의 등불들을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기도 주간, 여름 영성 집회, 가을 부흥회와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진 그 기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름 위에, 그 불꽃 위에 기름방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성령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령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 채워두고서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성령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불평불만을 갖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가 이루어진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재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라는 건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중보하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우리는 견인이라는 신앙의 원리를 이어가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예수님의 중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전혀 없는 걸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만 남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열렸던 4대 경기 중 하나로 성경의 고린도라고 불리는 지역의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치러진 달리기 시합을 비유로 든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던 교리문답서에서는 크게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교만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요, 또 저 스스로만 봐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던가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말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쉽게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애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침 구름과 이슬은 이른 아침이 지나면 금세 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 굳게 견디는 것을, 참는 것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주 점검해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 나의 어떠함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강하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다를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시자 그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선줄로 알고 있던 자신이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정욕과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그 기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의지의 행위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능력을 낳고,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소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그가 위선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위선자였으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즉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값비싼 가치를 지닌 향유를 마리아가 준비한 것도 놀라운데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이걸 마리아로부터 헌금으로 받았다면 당시에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이 그 중에 일부를 편취하거나 빼돌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향유로 가져와서 한 번에 부어버리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봐 어떻게 이야기해요? 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느냐라고 도리어 마리아를 비난하고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의 교활한 모습, 위선자와 같은 모습이 그를 나중에 배반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과 외식은 우리 스스로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정직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외식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식이라고 하는 가면을 우리가 벗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앙의 마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요,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테니, 제가 어떤 것을 할 테니 이런저런 것들을 채워주세요. 저의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고,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만약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악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즉시 움직여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기 시작하면요, 어느샌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과 같지 않다면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담당 교구 목사의 면담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양육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들, 평생훈련 강좌 등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참여해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혼자서 꾸준히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혼자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 모두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주하고 있는 여러 불신앙의 증거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견인이라고 하는 주님이 베푸시는 진리와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견인을 이어갈 때 얻게 되는 유익,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견인의 삶을 이어가면 충분히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시에 가진 이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인데요. 이 드라마에는 아주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주인공 우영우가 동료 변호사였던 최수연에게 봄날의 햇살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는 장면이었는데, 1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잠깐 보고 말씀을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권모수 권민우?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네, 지금 짧게 본 영상에서 친구 최수연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최강동한 최수연, 최고미녀 최수연으로 보이고 싶었지만 정작 주인공 우영우가 최수연에게서 본 것은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최수연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소위 잘 나가는 삶,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영상에서 함께 본 봄날의 햇살과 같은 삶,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아주 작은 일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교회 사무실로 들어오다가요, 로툰다 옆에 있는 목련에 이제 꽃봉오리 같은 것들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이게 벌써 이렇게 꽃망울이 맺힐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벌써 봄이 다가오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봄을 앞둔 꽃망울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봄에 활짝 핀 꽃이 아니어도, 비록 꽃망울에 불과하지만 그런 꽃망울을 통해 추운 겨울에도 봄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봄에 활짝 핀 꽃이 되고 싶어 하죠.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운 겨울에도 꽃망울을 내는, 그렇게 꽃망울을 내려는 믿음의 분투를 이어가는 이들을 사용하고 또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도 꼭 봄에 활짝 핀 꽃이 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꽃망울을 내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이번 한 주간 그동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춥지만 봄을 앞두고 꽃망울을 내기 위해 분투하는 믿음과 함께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 주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